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 cultural 마르크시즘이라고 문화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이 1시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는 3번 하고 요 강의는 2번째 강의로서 이제 한 2시간, 2시간 반 해야 되는데 1시간 안에 조금씩 해가지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착착 요점만 해가지고 시식을 해드리면 나중에 이제 수습해 주실 겁니다. 수습해. 네. 이 선교 그룹이 어떤지 모르는데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크고 유명하기 전에 제가 왔다는 거 꼭 기록에 남겨두세요. 문화 마르크시즘. 제가 코비드 동안 한 집에서 이제 있으면서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저는 공부하기 좋아요.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기 좋아하는데 세상이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와서 미국에 12살 때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6살 때 미국에 가고 그러니까 미국에 뭐 4, 50년 산 거예요. 4, 50년. 그러니까 한국말 잘 못하는데 이렇게 막 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막 그려가지고 막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이 한국말도 잘 못한다 그게 아니라 한국말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가 훨씬 더 편하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말씀 공부하다가 너무 세상이 바뀌는 걸 보고 왜 그런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cultural Marxism, 문화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와, 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잘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답답한 중에서 작년인가 이제 제가 한국에 왔는데 그걸 생각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일어난 게 이 컨퍼런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르크시즘 컨퍼런스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도 계시고 뭐 중고등부에서 어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중간에서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찌를까 합니다. 문화 마르크시즘. 또 어디 갔지? 어디를 보고 눌러야 돼 이게 그냥 대충 저기 뭐 이게 틀려 이렇게 오케이 한번 해보겠어. 되는데 이제 문화 마르크시즘 강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다. 아멘.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 영적인 싸움 그러면 영화를 많이 봤어. 어릴 때부터 영화를 봐가지고 악령, 귀신 뭐 이렇게 고개 돌아가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해요.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아프리카나 그런 데가 많아요. 귀신 들리고 뭐 그래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훅 나가고 뭐 그래서 또 돌아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도 뭐 그렇게 당하는 분도 있죠. 들어놓는데 뭐 자다가 이렇게 뭐 소리 들리고 깜깜한 거 보이고 뭐가 누르는 것 같고 가위 잡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영적인 싸움인데 마귀가 여기 이 성경에 보면 훨씬 더 큰 스케일로 하고 있다. 그런 마귀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조그만 것들이에요. 쫄병들 있잖아요. 쫄병들. 큰 것들은 우리 주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당하면 걱정 마지 마세요. 그냥 자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좀 무섭거나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냥 주무시면 돼요. 진짜 큰 것들은 거기 여러분들이랑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뭐 정치나 뭐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가룟 유다 옆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어펙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획적으로 얘네들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마귀는 한 군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사탄도 어느 한 군데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잘 계획해서 중요한 사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것들은 중요한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그냥 주무세요. 그냥 주무세요. 밤에 무서워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잠깐 이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문화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큰 영적인 싸움인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탁탁탁 찝는 요 기록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6장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나? 예, 나오죠. 예. 읽어볼까? 하나 둘 셋. 아멘. 여기서 씨름이라고 나왔죠. 로마 군인들이 싸우다가 어떻게 맨 처음에는 화살을 쏘다가 그 다음엔 조금 더 가까우면 창을 쏘다가 그 다음에는 칼로 쏘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게 가까웠다. 가까이 있다. 영적인 당도 그렇게 보면 되겠죠. 창 레벨에 있는가? 지금 내가 창 레벨에 있는가? 화살 레벨에 있는가? 칼 레벨에 있는가? 씨름 레벨에 있는가? 성경에는 우리의 씨름, 우리는 복수로 나왔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적인 전쟁은 씨름을 하고 있다. 가까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왔죠.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라고 나왔어요. 이게 원어로는 스키마라는 건데 영어로 말하면 스kim 아세요? 스kim 작전을 짠다는 거. 시간을 내서 계산을 해서 작전을 짠다. 뭐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작전이 무조건 달려들었다는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계획하고 적을 알고 계획해서 조심해서 준비하는 것을 이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개인을 알고 우리 세대, 여러분의 세대를 알고 나라를 알고 컬처를 알고 그러면서 딱 맞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조심히 준비를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적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싸워야 됩니다. 마귀도 준비하니까. 그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조심해서 준비하고 전신갑주 입어라. 준비하고 싸우라 이거죠. 영적인 싸움에 관련이 돼 있다. 자, 어디서 활동 영역 어디서 싸우냐? 여기 활동 영역. 사탄은 이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생각을 어펙트하면 이제 마음이 어펙트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꼴이에요. 근데 어느 활동 영역을 쓰냐? 어디서 활동 영역을 쓰냐? 큰 용이 내어 쪽인 곧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온 천하를 꿰는지라. 여러분들 불 끄면 거기서 뭐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온 천하를 꿰는지라. 크게 놀아요. 마귀는 크게. 온 천하를 꿰는지. 요거 가지고도 설교 하나 할 수 있어요. 온 천하 큰 세상을 꿰는지라. 뭐를 해가지고 속인다 이거죠. 그리고 꿰는지라 하고 싶다. 하고 싶게 만든다. 이거예요. 엄청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라는 말은 그걸 좀 설명하면 마귀라는 말은 devil, 영어로는 devil인데 이게 slanderer, accuser. 그러니까 이간질하고 말로 이간질하고 또 방배라고 그러나요? 방배하게 한다. 참소하고 방배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교인들, 다른 친구들, 세상과의 관계를 나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누려고 그러고 또 나와 크리스찬의 관계를 나누면 교회가 약해지죠. 그리고 나와 안 믿는 사람의 관계를 나누면은 전도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사탄이란 말은 적이라는 얘기, adversary, 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마귀가 사탄이 적인가? 우리를 딱 갈라놓기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계를 해요. 계획을 해요. 큰 스케일로서 이 세상에 큰 스케일로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바깥에 있는 모든
것과 컬처,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 그죠? 모든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무조건 보지 말고 무조건 읽지 말고 성경만 읽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 안에서 마귀가 자기의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서 역사를 하고 있다. 20장 3절 또 나오나? 안 나와요. 괜찮아요. 그래서 마귀가 크게 역사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역사하냐? 매개인이 있다 이거죠. agents, 매개인. 사탄은 소수 미혹의 영들을, 소수 영들이라는 것이 뭐 마귀의 영들이지만 우리도 들어가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소수의 미혹의 영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뭐냐면 마귀가 한 군데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몇 사람밖에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꾀해서 그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나오죠. 마귀가 직접 역사한 게 이 세상을 막 했어요? 아니죠. 3장에는 한 사람한테 했어요. 한 사람. 이브한테, 여자한테 가서 했어요. 그러면 아담한테 하지도 않았어요. 아담이 누가 했어요? 이브가 한 거예요. 한 사람한테 하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해서 이 세상이 죄에 빠지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 지금 컬처에도 역사할 때 몇 사람한테 특별히 역사하면은 그 사람에게 뭐 가서 홀리든지 아니면 그냥 생각을 넣어주든지 그 사람의 죄성과 죄의 생각과 죄의 리액션을 통해서 좌우지간 생각을 넣어서 그 사람이 하는 영향을 통해서 책을 쓰든지 필로소피를 만들든지 종교를 만들든지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거짓말로 덮어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서 향하지 않고 멀리 갈 수 있게 이렇게 역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이 2000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 AD 2000년 사이에 한 이 컬처를 이 세상의 컬처를 움직인 사람이 한 뭐 몇백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백 명의 생각에서 나온 필로소피와 종교와 이런 것들이 이 2000년 역사를 만들어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죠. 무시무시한 일이고 또 인사이풀하고 맞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 모하mad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 아까 우리 이란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에게 막 역사를 했다고 해봐요. 하나님의 계신 줄 알고 받았는데 마귀한테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쓴 책 하나 뭐예요? 코란. 이슬람을 만드는 코란 하나 책 쓴 걸로 지금 몇 명이에요? 1 빌리언이 10억입니까? 10억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오늘 얘기하는 게 마르크스. 저는 마르크스 그러는데 마르크스 하기가 쉽지가 않아. 마르크스. 한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이 필로소피가 지금 이 세상을 막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적은 소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컬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컬처가 뭐예요? 많은 사람의 생각과 삶을 통해서 나와서 놀모해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게 컬처예요. 문화예요. 컬처는 그냥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한테 나온 거예요. 영적인 존재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 영적인 존재는 다른 영적인 존재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든지 마귀든지 악기든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한다.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이게 예수님께서 막 얘기하신 거냐? 나도 이렇게 좀 설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사람한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뭐 이렇게 지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짓말장이라고, 거짓말하는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 자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밖에 할 수가, 거짓말밖에 안 해요, 이 친구는. 좋은 truth를 쓰면서도, 진리를 쓰면서도 그걸 써서 거짓으로 인도하는 intention이 있다는 거죠.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왜 거짓말이냐? 영화를 보면은 막 나가지고 하면은 거짓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마귀가. 뭐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말을 쓴다. 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귀는 우리한테 그렇게 오버파워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no 하면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마귀한테 no 하면은 아무것도 우리한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no 할 수 있는, 거역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성령을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라는 말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거역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거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를 오버파워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는데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 4장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 서밋하고 마귀한테 resist하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갈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no 의지하지 않고 no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부모의 일도 그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잘 가르치면서 하고 싶게 만드는 게 부모의 고리고, 또 디사이플십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르쳐서 막 안 하면 죽여 그래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은 진짜 그로우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우리 사역의 본질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꽉 차서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세상에서 지금 여러 다른 필로소피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고 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는 거다. 아멘?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말이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 이제 갑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 세상이 어떻게 하나?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철학과 속임수로, 필로소피와 속임수로, 거짓말, 거짓된 필로소피, 거짓말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여기 사로잡는다는 말은 captive란 말인데, 그 전리품으로 탈취하여 통제하다 이런 말이에요. 전쟁에서 져서 완전히 져서 그 이긴 군인들이 와서 우리의 거를 착취해 가는 것,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마귀한테 그렇게 졌다는 거. 우리가 질 때 마귀가 국물까지 다 뺏어가고 우리를 쓴다 이거죠. 왜? 우리가 철학과 속임수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마귀한테 속아서.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상담으로, 전도로, 생각을 깨트려서, 생각을 truth로, 말씀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전도 사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이거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그러니까 이런 막시스트 필로소피가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는 엘레멘터리 티칭이다 이거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에 엄청난 필로소피도 하나님의 지식에 십자가의 그 위즈덤에 비하면 초등학문이라 이거예요. 이런 거에 속지 말라 이거죠. 그런
잘못된 철학과 속임수에 따를 때 우리가 사로잡힌다. 사탄이 이런 많은 트랩들과 이런 그물들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놔서 그런 필라소피에 잘못 걸리면은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제가 되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상이나 얼마나 이 생각하는 것이 크게 큰 스케일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알고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이제 컬처 마크시즘으로 갑니다. 아멘. 졸려요? 아직은 안 졸려요. 맞아. 자, 이제 슬슬 갑니다. What is cultural Marxism? 컬처럴 마크시즘은 무엇인가? 문화 마크시즘은 무엇인가? 호주의 로버트 스미스 교수는 마르크스주의는 그 원형이나 문화적 형태로나 그 종교에 비교해요. 스스로의 거짓 선지자, 마르크스는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리, 유물론, 거짓 사도들, 레닌, 스탈린, 마오쩌, 그람지 등 거짓 희망, 공동 유토피아, 지상 천국으로 이어진 복음의 변종 패러디물이라고 말한다. 종교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물론 마르크시즘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종교는 영원히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이 필라소피도 이 세상,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종교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서 아주 그런 공식으로 보면은 정말 종교 같아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삶의 목표와 이런 것이 뚜렷한데 이게 크리스천과 반대되는 삐뚤어진 좀 반대기보다 맞는 것 같은데 삐뚤어진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휴머니스틱 릴리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삶을 제시해주는 인간이 제시해주는 종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 마르크시즘은 예수 없는 구원, 그들의 구원은 압박받는 사람들을 구해줘 준다 이거예요. 예수 없는 구원, 우리가 압박받는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그거고 예수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땅의 천국. 하나님 없는 땅의 천국이 뭐예요? 압박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공평하게 사는 세상을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땅에 이룰 수 있는 천국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1991년에 소련과 공산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 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죽은 것 같았던 공산사상이 다시 오게 됐어요. 다시 왔는데 카멜리안이죠. 아시죠? 카멜리안처럼 변신해가지고 와서 우리는 몰라요. 추종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서구 사상의 성적 타락과 전통적인 가치 상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이게 바로 컬처 마르크시즘, 문화 마르크시즘. 문화 마르크시즘이에요. 문화 마르크시즘 요즘 한국뿐 아니라 미국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미국 설명.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얼만큼 이게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그 우산 아래에 가두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돌아간 거 알아야 돼요. 아멘? 아직까지는 안 졸려요? 조금 졸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은 문화 마르크시즘의 본 목표는 무엇인가? 그들의 궁극적인 마르크시즘. 그러니까 내가 마르크시스트다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은 몇 명 있어요. 참 조종하는 사람이 몇 명은 있는데 거의 다 나도 모르게 마르크시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사상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궁극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평등한 사회예요. equality. 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거예요. equality를 결국은 equality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상에서 하나도 압박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
압박받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평등한 세상이 될 것이다.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커처 막시즘에 빠지면 모든 인간들을 두 가지 인간으로 보죠. 압제자와 압제받는 자. 다 이렇게 봐요. 모든 세상을 그렇게 봐요. 자, 요새는 저 아내랑 코리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넷플릭스에서 그 드라마를 보는데 거의 99%의 팀이, 넷플릭스에 나온 드라마의 팀이 다 이거예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물리치는 것, 압박하는 사람들을 깨는 것. 그러면 신나게 보잖아요. 그 기분 좋으니까 이 사상에 빠지면은 이게 가장 좋은, 즐거운 것이 되거든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 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가 들어간다 그런 거는 좀 작은 거예요. 더 큰 게 뭐냐면 이 필라소피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거의 모든 쇼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 강자는 무조건 나쁜 것.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사회가 골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제자 압박받은 자로 모든 사람을 본다. 문제는 이런 사회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즉 자본주의 사회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와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얘기하면 벌써 정치적으로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것을 물론 관련이 됐지만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적인 것,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인 모든 것이 종교화되고 있어요. Politics is becoming religious. 지금. 그래서 삶의 결정에 나의 남을 대하는 것에 모든 것에 관련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좌파 우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좌파 우파가 관련이 됐지만 지금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건 우린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에 방해되는 게 크리스티애니티. 왜냐하면 딱 틀을 잡아주거죠. 틀을 잡아주죠. 이 틀을 깨야지 우리가 평등을 이룰 수 있다. 또 자본주의. 그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를 막고 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와 기독교를 깨는 게 이 사람들의 골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거의 다 모르는 사람이 나는 문화 마르크시즘에 빠져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다 몰라요. 근데 진짜 알고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이 세상을 일어나는 사람들이 브레인들이 있다 이거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 그 시작한 사람들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기둥 같은 것들, 가족, 국가, 기독교 이걸 깨야지 자기네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이런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관, 가족관, 성정체성, 종교관 등을 전복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걸 대처할 수 있을까? 왜 힘드냐? 적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막 이런 거 잘 모르다가 앉아서 생각하면서 하도 공격당하고 막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생각하면서 보이는 거. 오 마이 굿네스. 와, 내가 목사로서 뭘 했는가? 몇 년 동안 이것만 그래서 공부해서 막 보이기 시작해. 보이기 시작하니까 마이 굿네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누가 문화 마르크시즘을 전파했는가? 이제 마르크스의 제자들. 이게 이 사람들이 한 걸 보고 저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배울 게 많아. 너무 배울 게 많아. 이렇게 세상을 바꿔야 되는구나. 우리가 잘 몰라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이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1세기에서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1세기에 세상이 변했죠. 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게 마르크스의 제자들을 쭉 보면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초기 이론이라고 하는데 초기 이론부터 쭉 가면은 이 오리지널 마르크스들은요, 처음에 마르크스들은 1차 세전이 일어나기 전에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유럽에 전쟁이 발생하면 유럽의 모든 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이 하도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단결해서 저절로 혁명을 일으켜서 정부를 정복시키고 새로운 공산주의 유럽을 만들 거로 기도했어요. 압박을 받았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914년에 여름 전쟁이 발생했을 때 마르크스 이론이 예상한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됐어. 마르크스 예언이 안 됐어요. 노동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마르크스 이론이 틀렸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왜 그러는가 생각했는데 1918년에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후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 여러분들 이름 들으셨죠? 안토니오 그람지와 두 마르크스 아이디어의 제자가 안토니오 그람지와 게오르그 루카치 아시죠?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람지와 루카치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각자 독립적인 방법을 통해서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게 서구 문화와 기독교가 노동자 계급의 눈을 멀게 했다. 이 크리스찬티의 아이디어 때문에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각자 이제 생각한 게 문화를 인플루언스해야 된다. 그람지는 기독교와 서구 문화의 파괴를 목적으로 이 크리스찬티와 이런 자본주의 체제가 딱 생각을 잡아서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야 된다. 컬처를 깨야 된다. 그람지는 기독교와 서구 문화의 파괴를 목적으로 한 유명한 전략을 내놓았는데 이게 엄청난 사람이 사도바울 같아요. 사도바울. 이 별명을 줬어요. 내가 이건 막시즘의 사도 바울이다. 그람지는 서방의 마이크주의자들이 학교, 언론, 심지어 교회를 비롯해서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기관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 기관들을 들어가서 가르치고 영향을 줘서 깨야 된다. 그러면서 기관들을 통한 긴 행진, A long march through institution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기관들, 학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린 후에 정치적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청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람지가 말한 이 기관들을 통한 긴 행진, A long march through institution을 경험했어요. 60년대에 엄청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그리고 지금 코비드 동안 2020년에 엄청나게 드러났어요. 레이시즘, 인종차별 그 이슈를 통해서. 그래서 다행일지는 모르지만 이 그람지를 러시아에서는 무솔리니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사람은. 감옥에서 그러다 죽었어요, 감옥에서. 아무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감옥에서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옥중서신이 아니라 성경 바울은 옥중서신을 썼는데 이 그람지는 옥중수고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엄청난 philosophical 책이래요. 마르크시즘의 philosophy.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웃을 일은 아닌데. 그 다음에 게오르기 루카치는 더 큰 영향을 누렸는데 성교육을 통해서 그랬어요. 이 사람은 1918년 루카치는 짧은 기간 동안 헝가리 정부에서 문화부 부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부총장을 맡으면서 누가 우리 서구 문명에서 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자기가 마르크시즘으로 구원한다는 거죠. 고민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문화 테러리즘, 문화로 몰래 들어가야 된다. 이거 문화 테러리즘. 그 정책 중에 하나의 헝가리에 있는 학교에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루카치는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성도덕을 파괴한다면
해당 국가의 전통 문화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크리스찬들이 믿는 게 있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깨면은, 그리고 가장 깨기 쉬운 거를 깨면은 여러 가지를 의심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의심하는 게 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한 가지가 깨지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를 깨자. 그러니까 루카치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성 도덕을 깨면은 자기들이 뭐 죄짓고 그러면 막 다웃하고 자기를 저스티파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필라소피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카치가 이 성교육을 실시하면서 깨자. 근데 이 사람이 시대보다 좀 앞선 사람이어서 헝그리에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유럽으로 가서 이 그룹 프랑크푸르 학파라는 이 학파를 조인하면서 엄청난 파워가 있게 되죠. 자, 어쨌건 루카치 이론에 큰 감화를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베일이라는 사람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 think tank를 설립해요. 그냥 커피 먹고 앉아서 있다가 얘기하다가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수학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세계적인 수학 교수들이 이제 같이 앉아 있다가 어떻게 아이디어 나냐면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다가 나온대요. 엄청난 세계를 움직이는 수학의 아이디어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냥 띵크탱크로 앉아 있다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나오는데 누가 이 문화 마르크시즘을 번지냐 그러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이제 엄청난 스트래티지, 엄청난 작전들을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무시무시하고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진짜 본질과 목적을 감추면 그냥 나오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자기 진짜 본질과 목적을 감추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이름들도 클리어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막 그 영향이 있는데 잘 모르는 것은 이 사람들의 스트래티지 때문에 그래요. 조용히. 지금 모든 세상의 영역에서 진짜 움직이는 사람은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그런 스트래티지, 큰 작전을 짜는 보이지 않는 고수들이 좀 있으면서 좀 다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좀 나이 드신 고수들이 뒤에서 쫙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보이는 분들.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은 자신의 진짜 본질을 감춰요. 이 사람들이 감추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미친 영향은 지금 미국이나 서구나 지금 한국까지 미친 교육 시스템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소는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란 개념이 개발되고 또 누가 우리의 문화를 훔쳤는가 하면은 질문의 기본적인 대답은 프랑크푸르트 학파, Frankfurt school.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틀리잖아요. 다른 나라 같아. 프랑크푸르트 학파 중심으로 한 문화 마르크스 주자들의 이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러면 이제 작전을 좀 공부합시다. 어떤 작전을? 내가 안 놀게 좀 같이 눌러요. 같이 눌러. 첫 번째는 문화적 혁명. 그러니까 마르크시즘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나온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퀄리티가 없다. 그리고 압박받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특히 호르카이머라는 사람은 나오는데 호르카이머는 문화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결정되는 사회라고 생각한 옛날 마르크시즘에서 문화가 그 자체가 독립적이며 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문화가 정말 중요한 거다.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세상을 바꾸는 문화를 바꿔야 되구나. 컬처를 바꿔야 되구나. 그래서 보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교회나 가정이 교육을 안 하면 문화가 아이들을 교육하게 돼요.
교회나 가정이 교육을 아이들에게 안 하면 이 문화, 커처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옛날에는 이 경제적인 막시즘을 믿었으니까 노동 계급, 가난한 사람들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인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노동 계급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문화로 해야 되면 누가 우리의 이 레볼루션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나? 이제 나중에 마르쿠제가 그거를 끄집어내는데 50년대 한 30년 지나서 마르쿠제가 끄집어내는데 이제 그 계급을 버리기 시작. 그러면 따르게 우리가 해야 된다. 문화를 해야 된다. 이게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두 번째로 심리적 조건화, 사이콜로지컬 컨디셔닝을 활용하다는 뭐냐면은 또 호르크하이머와 또 프랑크푸르트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압박되어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압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심리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돼 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그냥 압박될 수 있다는 것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은 압박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문화 마르크주의의 핵심 목표로 결정됐어요. 그래서 그냥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압박받을 수 있다. 이걸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택되면은 이제 정중하게 남을 대해주는 이퀄리티가 세상에 번질 수 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상가들이 서구 문명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철학보다도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이 훨씬 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psychological condition, 심리적 조건화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보면 다 모든 게 심리적으로 상처받았다. 그런 말들이 나오죠. 우리가 조심하게 해야 돼요. 조심하게. 이게 그런 아이디어에서 모든 것을 상처 주는 자, 상처받은 자를 패러다임으로 볼 때 그런 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써서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한 그 스트래티지 중에 하나가 대항 문화, 카운터컬처를 정상화하게 하라.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니티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옳고 그런 것, 좋고 나쁜 것들이 밸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미디어를 통해서 뒤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는 책 중에 하나가 Who Changed the Price Tag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누가 값이 이렇게 그로서리 가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얼마다 그걸 다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옛날에 귀한 belief들이 더 싸지고 안 좋아지고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동성애, 10년 전에 동성애 그러면 상상도 못했죠. 그게 괜찮다고. 지금은 이게 너무너무 당연하고 파지티브하고 좋은 걸로 생각되고, 우리가 나쁜 얘기하면 우리는 완전히 찍히는 거죠. 이게 프라이스 태그가 잘 변해버렸다. 값이 변해버렸다. 이 사람들의 스트래티지에서 대항 문화, 카운터컬처, 컬처에서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바뀌어버렸어요. 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뉴욕과 컬럼비아 대학교.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막 일을 하다가 유러피안 컬처를 바꾸다가 미국으로 오는 계기가 있었는데, 히틀러가 나치 당해서 이 사람들을 좋아할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는데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이게 주이시들이었어요. 똑똑하잖아요, 주이시. 그래서 쫓아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콜롬비아 대학이랑 연관해서, 콜롬비아에서 그러면 이 똑똑한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 다 오니까 우리가 다 대주겠다 해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으로 왔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때부터 미국 컬처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컬처를 통해서 세계 컬처를 막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1934년에 콜롬비아 대학의 협조로 뉴욕에 정착하게 돼서, 그때부터는 독일의 전통적인 서구 문화를 파괴하는 것에서 미국 전통 문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동했다. 대성공을 거뒀어요 여기서.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이 특히 교육에 엄청나게 좋은 학교거든요. 거기서 PhD들 뭐 똑똑한 사람은 거기서 다 에듀케이션을 받는데, 그 영향이 다 하이어 에듀케이션 시스템은 다 들어간 거죠. 거기서 모든 교사들이, 세상의 세계 모든 그 사람들의 책을 읽고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Long March Through Institution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긴 여행. 와우. 이제 또 얘기할 거예요. 비판 이론. 이게 엄청난 이론이에요. 이게. Critical Theory.
이 티어리가 저는 2020년에 미국의 인종차별을 통해서 이 티어리가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마르크시스트로 만들어봤어요. 이 티어리 때문에. 이게 엄청난 티어리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critical race theory 이렇게 써요. 인종이란 말이 가운데 들어가는데 critical theory로 완전히 모든 것들이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마르크시스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간단해요. 비판 이론. 전통적인 모든 기관을 비판하라 이거예요. 삐딱하게 봐라. 모든 것을 크리티컬하게 봐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하기 시작해라. 질문을 하기 시작해. 왜 그렇게 하나? 그리고 분명히 여기 압박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모든 authority 시스템은 압박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높은 이게 하이어키가 있으면 압박하는 것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서구 문화를 부정하는 문화 마르크시스트의 목적을 달성해 프랑크푸르트는 비판 이론이라는 것을 강력한 엄청나게 파워풀한 도구를 만들어낸다. 비판 이론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비판하는 이론이에요. 가정.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나? 비판하는 거예요. Why? 우리가 왜 남자인가? 우리가 왜 여자인가?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결혼은 꼭 여자랑 해야 되는가? 남편은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건가? 두 사람은 있을 수 없나? 왜 아내는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나? 모든 것을 비판하면서 이게 깨지기 시작. 테두리, 크리스찬들이 세워두는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 비판을 동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있는 것은 믿고 있던 것들을 비판하는 티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비판하고 모든 전통적인 기관, 미국에서는 특히 교회, 여태까지 있던 교회 시스템을 막 비판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프로그레시브 크리스천이 진보적인 교회들이 나오는데 성서적인 것 같은데 모든 전통적인 교회 좋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전통적으로 나쁜 것도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깨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모든 전통적 교회를 다 깨는 거예요. 가정, 전통적인 기관, 교회 끊임없는 비판에 노출시킴으로써 그 프레임워크를 깨는 거죠. 크리스천이야 자본주의 프레임워크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해당 기관들을 철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게 또 있는데 secretly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절대로 이 비판 이론이 어떤 개념인지 정의하지 않았고 단지 그 이론을 통해서 무엇을 비판하지만 명시했어요. 밑에서 하는 거, 몰래 하는 거. 엄청난 스트래티지였어요. 그래서 이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가 조금은 알려졌지만 이걸 프레임하고 얘기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자기네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됐다 얘기하면은 이 단어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저건 편견이다.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이런 단어를 먼저 다 만들게 자기네들이 이걸 뿌리면서 단어들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버릴 것이다. 만약 이런 거를 퍼블리컬리 누가 얘기하면은 금세 우파다. 이게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랭귀지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태도를 하면 편견이라 규정시켜요. 또 오늘날 정치적인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에 인기 있는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fascist 몰아버린 거예요.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조금이라도 그냥 나는 친구로 사랑하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어그리하진 않아. 그렇게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homophobic 그래요. phobic이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phobia, 그리스 말로서 phobia라는 말인데 homophobic, 그냥 호모섹슈얼리티를 두려워한다.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런 랭귀지가 다 자기네들 티어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딱 반대만 하면 몰아버린 거예요. 구석에 넣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게 다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 한국에도 아마 그런 게 많을 거예요. 한국 영어에서도.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스트래티지는 억압자, 피화자로 모든 사람을 나눈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생각에서 나왔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모든 역사는 생산의 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의 결정대로도 믿었던 옛날 마르크시즘을 이제 거기서 탈피하고
프랑피스 학파는 역사가 남성, 여성, 인종, 종교 등을 비롯한 이들 가운데서 어떤 그룹이 권력, 주도권을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런 그룹에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을 억압자라고 낙인 찍기 시작해요. 억압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자. 특정 집단, 특히 인종을 얘기하면 모든 백인들은 억압자예요. 이게 못 믿어지죠? 미국에서 정말 truth예요. All white people are racist. 그 말을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백인들은 억압하는 자다. 인종차별하는 자다. 안 그러는데도 백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래서 백인 남성들은 억압자다 낙인받고 다른 그룹 흑인들은 피해자. 그래서 피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파워가 더 세져요. 요즘은 피해자들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억압자들은 조용히 배워야 돼요. I need to learn. 그리고 그 중에서 회개하고 미안합니다. 나도 당신을 억울해하면 한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면은. 이런 세계가 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스트레이트에서 벌써 나온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래서 피해자들은 자동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며 선한 정도가 아니라 파워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더 피해를 받을수록 더 힘이 세져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런 거 당했어요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존경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이 그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미국에서 저는 미국 컨텍스트에서 너무너무 이게 맞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동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며 억압자들은 순식간에 나쁜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죽일 놈들이에요. 지옥 갈 놈들이에요.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단지 어떤 그룹에 속해 있음으로써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다 억압자예요. 저절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커처 막스. 왜냐하면 평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리더도 억압자예요. 무조건 하이어키를 뭐라 그러죠? 이 동등하지 않으면요, 이런 계급이 있으면은 층이 있으면은 무조건 다 억압하는 자로 몰리게 돼 있어요. 이 필라소피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트레이트는 덕과 죄악을 바꾸기 시작한다. 니체가 모든 가치의 가치전도 transvaluation of all value 바꾸는 거를 했는데 죄악이 덕이 되고 덕이 죄악이 된다. 이런 스트레지고 이건 또 아까 좀 얘기했으니까 그거 하고 여덟 번째는 문화사업계, 미디어, 소셜미디어, TV, movies 문화사업계가 강력한 무기로 되기 시작해 이때부터예요. 옛날 old Marxist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월터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문화 마르크시즘의 이 라디오,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 대중심리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때부터 문화사업계, 문화 마르크시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마르크시즘이 성장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서 왔으니까 독일로 돌아갔는데 한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남아. 이 사람이 마르쿠제라는 사람이죠. 이름 들어보시죠. 마르쿠제는 미국에 남았고 그는 PP 학파에 소속된 자신의 동료들이 독일에서 쓴 어려운 독일말로 썼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술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책을 번역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책을 번역해서 막 마르크시즘이 퍼지고 이 사람이 또 책을 썼는데 그 유명한 책이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인데요. 성적인 그 라인을 다 깨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또 새로운 지상낙원을 건설했다. 그런 엄청나게 파워풀한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들을 써서 60년대에는 신좌파들이 읽는 핵심의 교본이 돼요. again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한 크리스찬리티와 이런 믿는 것에 한 곳을 깨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 이거죠. 자, 10번째로 갑니다. 이제 피해자 그룹을 이용하라. 아까 얘기했죠. 옛날 마르크시즘에는 가난한 사람들 써라. 압박받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써라 그러는데
이제 50년대 마르쿠제가 여기에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질문에 답하기를. 그러면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학생들, 흑인들, 페미니스트, 여성들, 동성애자들 이런 압박받는 세상에 보기에 압박받는 사람들을 써야 된다는 이 스트래티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규합한 세력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운다면 노동자 계급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political correctness에서 피해받은 그룹을 써야 된다. 이게 엄청난 스트래티지 이거는. 와우. 그래서 인종차별 그 일이 있으면서 미국에서는 흑인들을 써서 흑인들의 당하고 또 여성들 또 동성애자들 이런 거 써서 엄청나게 마르크시스트 아이디어가 퍼졌어요. 그래서 압박받지 못하게 그 사람들 말 들으니까 점점 그 사람들 보기에는 점점 더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죠. 층이 없어지고 계급이 없어진다. 또 얘기하면 관용을 재정의하라. 관용, tolerance라는 얘기죠. 얼마나 tolerance라는 단어가 인기가 좋았는지 미국에서는. 근데 liberating tolerance, 해방적 관용. 더 나가서 마르쿠제는 정치적인 올바른 political correctness, PC 진영이 가장 사랑한다는 관용을 선택해서 이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었는데 해방적 관용이란 좌파 운동에서 발행하는 모든 이념과 허령을 관용하는 동시에 또 다른 쪽 반대되는 우파 운동에서 발행하는 이념 활동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것은 tolerance고 약자들은 tolerance고 이 강자들을 벌하고 그러면서 이들은 tolerance 하지 않는 사람들은 tolerance를 하지 않는 거죠. 관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관용을 안 해. 자기네들도. 그래서 그 사람 마찬가지로 이들이 다양성이라고 외칠 때 그 의미는 바로 문화막스주의의 사상 내에서 일어나는 일치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맞게 이런 단어들을 아주 파퓰러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또 한 가지 엄청난 이게 스트래티지인데 12번에 어디 갔어? 학생 저항 운동. 이게 뭐냐면 60년대에 있는 학생 저항 운동. 베트남 전쟁에 갈 때 엄청나게 학생들이 일어나면서 자기네들이 이 군대에 가고 그래야 되니까 반대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반대되는 그 데모 같은 무브먼이 있었어요. 근데 요때 배운 게 뭐냐? 마르쿠제는 이것이 기회다 하고 이때 그거를 통해서 마르크시스트 필로소피, 평등 필로소피를 막 집어넣은 거야. 이 사람들이 압제한다. 그래서 기회를 잡아서 이거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대가 그루 마르쿠제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 마르크주의를 베이비 부머 이때 60년대 베이비 부머 세대에 주입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는 모르면서 이 마르크시스트 아이디어가 이 마르쿠제와 프랑크푸르트 학파 서클 사람들 통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광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조용히 한 거예요 다. 그들의 영향은 60년대 재앙 같았어요. 재앙.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때 히피 무브먼이랑 피스 그런 거랑 다 이게 마르크시스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한 가지 인크로지만 가는 그 중에서 히피 무브먼에서 지저스 무브먼도 일어났어요. 엄청난 또 부흥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워야 될 것 기회를 잡는 것. 제가 세월호의 일이 일어났을 때 뉴스를 보면서 엄청난 기회다고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때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또 마르크시스트 아이디어가 퍼질 수도 있겠다. 60년대 같이. 촛불 막 일어나고 그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다 이게 그 아이디어였어요. 그 아이디어에 움직여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찬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기회를 잘 포착한 것 같아요.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 어떻게? I don't know. 나도 몰라. That's your problem. 여러분들의 잡이에요. 여러분들 잡. 이런 기회가 올 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데 이 기획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 60년 잡았고 저희가 본 거는 코비드 때 인종차별이 있을 때 엄청나게 뉴스에서 계속 그것만 보여주면서 white people이
레이시스트 하면서 점점 가는데 all white people are racist. 모든 백인들이 그러니까 막시스트가 막 설교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웃기지도 않아요. 뉴스에서 1분마다 몇 초마다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디어가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더 세게 말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영향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서 있다 미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미국이 다른 세상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그 정도로 영향이 컸어요. 제가 어떻게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기회를 잘 포착한 거죠. 근데 미디어들이 그러니까 뉴스랑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파워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스트래티지스트가 필요한 거죠. 시간이 얼마 빨리 끝내야 되죠? 예. 그러면은 조금 뭐가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마르크시즘에서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쪽으로 가죠. 세 번째. 첫 번째로 커처 마르크시즘, 문화 마르크시즘은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셔야 됩니다. 인간이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게 죄악성이 있어서 안 돼요. 아무리 평등하려고 해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압박자들이에요. 누군가를 어떤 면에서 잘 모르게 알게 압박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한 피해자밖에 없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유토피아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 없애시고 이 땅에 이루시는 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문화 마르크시즘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문화 마르크시즘은 인간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을 압박자 가해자로 보고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있지 압박자 가해자로 인간을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시고 이런 인간을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 마르크시즘은 죄를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이 문화 마르크시즘은 죄가 압박하는 것, 이퀄리티를 방해한 것, 평등을 방해한 것 이거밖에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을 이게 죄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죄가 훨씬 다른 것, 마음에 짓는 죄, 생각만 해도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 모든 게 이런 게 죄고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죄는 이 마르크시즘의 죄는 내로하고 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거의 용서라는 게 거의 없어요. 다시 돌이키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써 용서받을 수 있고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문화 마르크시즘 복음 없이 구원을 원합니다.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걸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새롭고 하면은 꼭 마르크시스트가 얘기하는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에 막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 압박 사람들이 하는 압박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 그런 것도 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에서 씻어주는 자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 다섯 번째는 문화 마르크시즘은 비성경적 평등을 가져오길 원합니다. 평등이란 게 어떤 면에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존재지만 평등한 존재지만 우리의 롤이 틀릴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성삼일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이 가르쳐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복수를 쓰나? 성삼일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네 가지 성삼일체를 배울 때 네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에서 one God, 하나님 한 분이시고 three persons, 그 세 뭐라고 그래요? 예? 삼위, 세 persons. 그러니까 지정의가 틀리시다 이거죠. 세 person, one가 한 하나님이지만 three persons, 삼위. 근데 그 삼위가 세 번째는 each person is fully God.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 여기서 equality가 나와요. 동등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이 다 동등한 것처럼 우리도 동등한 존재예요. 거기서 equality는 나올 수 있지만 네 번째가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신의 다른 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동등하지만 다른 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베이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healthy hierarchy가 있다는 거죠. 건강한 이런 건강한 이런 계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은 들어요.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회에서 동등하지만 다른 롤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마르크시즘에서는 이 모든 롤을 없애는 거예요. 동등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스승이 학생한테 얘기하면은 명령하면은 그게 압박이라고 봐요. 이 마르크시스트 아이디어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게 선생이 학생보다 더 낫지는 않지만 롤이 틀리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롤이 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면은 마르크시스트 아이디어가 하면 부모의 롤도 없어져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못 해요. 미국 같아서는 아이가 동성애로 뭐 자기의 성정체를 막 하고 있으면 부모가 얘기를 해주면 얘한테 심리적으로 압박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점점 부모가 얘기할 수 없고 조금 더 가서는 이제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롤이 없어진다. 그러면 교회에서 디사이플십도 못해요? 얘기했다간 큰일 나요. 점점 그런 교회들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교회들이.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인 교회. 그러니까 모든 롤의 존재와 역할의 차이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존재와 역할의 차이가 없는 비성경적인 평등을 가져오길 원해요. 그러면 교회의 어토리티도 없어지고 이렇게 좋은 그룹에서 가르쳐주고 그럴 때 압박이라거든요. 그러면은 부모의 롤도 없어지고 교회의 롤도 없어지고 또 건강한 어토리티 시스템도 없어지고 디사이플십도 없어지고 제자 훈련하는 거 없어지고 전도도 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그거죠. 마귀가 이브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진짜 그러시니 말씀을 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그러시니 하나님의 인격을 까죠. 그 다음에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유대로 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하는 것은 모든 authority 시스템, 하나님이 시스템까지 없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마귀의 고리예요. 평등한 사회를 통해서 내가 아무거나 할 수 있게, 아무도 나에게 말을 해줄 수 없고 내 자유로 살 수 있게, 큰 엄청나게 무서운 세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다음 포인트 가면 네 번만 하고 끝내죠. 갑시다. 첫 번째 A로 갈까요? 예, A로 가요. 우리는 문화 마크시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문화 마크시즘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B가 어떻게 그래요? B는 이겁니다. 우리는 문화 마크시즘을 가르쳐야 합니다. 알고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문화 마크시즘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저는 이 그룹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그룹에서 이런 제너레이션, 이런 그룹이 없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의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우리 아버지 선포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주께 경배해 영원히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하나님 온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적하여 일어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겠사오니 주님 예수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 거룩한 부흥을 이끌어 나가는 주님 미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문화마르크스주의를 대적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며 달려가는 아디오 교회 미래 세대를 일어나시오다. 주여
전쟁을 선포합니다.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아멘.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왕께 계신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전쟁하는 미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기준을 붙잡고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문화 마르크스 주의를 대적하며 일어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씨름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씨름이 가까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한국교회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어둠을 돌파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따라가는 제자의 무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부흥의 물결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Blew it all away.
나침반입니다. 저에게 TLS란 인생의 도약점이 TLS란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되찾게 해준 통로이다. TLS란 소망이다. 저는 찬양 때마다 입을 꾹 닫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YTLS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저는 찬양 때마다 기뻐 뛰며 춤추게 되었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저희 중학교에서 작은 면동을 개척하게 되었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겁냈던 TFM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저절로 이전과는 다르게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부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늘 혼자서 믿음을 지켜야 하고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과 이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저와 함께 훈련을 받고 그 열방에 나온 공동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라면 이 마지막 시대를 능히 감당하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부어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였던 제 모든 사랑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찾아온 것은 작은 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 남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기도 너무도 부끄러워했던 제가 이제는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며 동역자들과 함께 이 학교 가운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작은 배를 띄우며 나아가는 그런 운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정말 이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완전히 까먹고 살았었는데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애통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뜨거운 눈물을 깨닫고 저도 함께 그 민족을 향해서 애통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